오늘 제목은 겸손과 용서의 수업,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얼굴들이 불그락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가버나움에 이르실 때 그 집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뭘 그렇게 토론을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음이니라.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고 논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18장 1절에 시작을 하기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큰 자고 누가 높은 자인가.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명이니까 그 안에 요즘 말로 하면 이너 서클이라 그래서 이제 소위 핵심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예수님이 이 변화하신 그 변화산에서 그것에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늘 예수님이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제자들이잖아요. 또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 1번 제자, 이런 그 의미가 있고, 또 베드로나 야고보 역시 그렇게 요한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가장 측근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 모임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이제 어떤 서열에서 높은 자리가 아닐까. 또 어떤 제자는 그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좌우편에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 앞에, 그리고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시는 그날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면 그 신정부의 아주 주요 인사들로 자기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뭘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아야 합니다. 선생님 앞에 나가서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다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뭐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그런 사이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2절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존댓말을 쓸 때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쓴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좀 낮추면서 이렇게 존댓말을 쓰거든요. 그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말과 존댓말의 그런 이제 연구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보면은 뭐 너 괜찮니? 너 아팠는데 괜찮니? 그러면 띠닥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하는데 김성옥 선교사님이 가르쳐주는 단어들은 다 짧아서 뭐 마우끄마나 하면 어디 가니? 그러면 뭐
괜찮아 그러면 띠다, 그리고 나도 좋아 그럼 싸마 뭐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정식으로 전체 문장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가만히 이렇게 책자 같은 걸 보면은 그 너 괜찮니?라는 것도 높은 사람한테는 뭐 멍아빠, 띠닥 멍아빠, 조금 중간쯤에 높은 사람한테는 띠닥 응아빠, 뭐 그냥 보통 어른에게는 뭐 띠닥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존댓말 쓰면서 존경의 표시를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자기를 이 관계를 이렇게 해결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관점이잖아요. 하나는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소자라도 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고 남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삶으로 겸손을 보여주고 계신 중이고 이제 조만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지는 형틀이었던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면서 피 흘려 죽게 되시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시게 되거든요. 그런 당신이 몸소 실천하시는 그 겸손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눈에 들어오나요? 어린아이는 그냥 이쁘고 귀엽고 애구애구 하지만 만약에 어린아이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똑바로 하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귓방망이가 날아갈 수도 있죠. 이 어린아이에게 감히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말을 순종한다? 그 아이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낮춘다?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우리의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의미는 알죠. 이렇게 작은 소자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발뿐 아니라 온 몸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 주십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발을 씻기는 것은 뭐 주인이 손님이 오면 주인이 발을 씻겨준다기보다는 손님이 오면 그 집의 종이 그 집의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 건데 그렇게 발을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씻겨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데 맞다. 내가 너희에게 주님이고 선생인데 주와 선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발을 씻겨 주라.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섬김도 겸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수업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시니까, 그럼 간단하게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하지 않은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겸손하신 분 같습니다. 겸손하세요. 뭐 고집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실제로 우리 당회 장로님들도 모든 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이제 의견을 조율을 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막 언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하신 훌륭한 그런 장로님들이신데,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듣고, 그리고 제가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가 주시거든요. 겸손한 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참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이 정도 살면 겸손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잘난 체도 안 하고, 그죠? 뭐 뽐내지도 않고 이렇게 사니까 겸손한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가요? 진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목회자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멈추시겠습니까?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교단의 그 기독신문에 거기에 이제 구직 광고가 나왔어요. 부목사님 청빙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교회는 워낙에 유명한 교회라 뭐 사례비도 좋고 연금도 다 들어주고 사택도 제공하고, 부목사님 7년 동안 섬기면 안식년을 주고 미국 유학을 보내줘요. 멋지죠? 참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 해주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공고란에 보면 우리 교회는 힘든 교회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지원하세요. 사실 그 교회는 교육자 매뉴얼이 있어요. 두꺼운 책인데, 교육자가 새벽 4시에 출근하고 밤 10시 넘어야 퇴근합니다. 매일마다 50개를 신방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일날 만약에 성도들 일부 예배 때 숫자가 줄잖아요. 교육자가 나가서 밖에 가서 다 데려와야 돼요. 100명을 아무튼 다 데려와야 돼요. 꼬가지고 오더라도 다 꽉 채워야 돼요. 아무튼 무시무시한 교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저는 목사님 방집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가 아주 한국에서 부교육자로서 최고로 대우를 잘해주는 교회라고 하는데, 한편은 굉장히 어려운 교회죠. 근데 그 문구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신의와 의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분만 지원하세요. 저는 그 문구가 너무 크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남에는 이제 제 또래 애들이 이제 서서 이제 담임 목사들이 되잖아요. 이 부교육자, 뭐 지금 현재 뭐 사랑의 교회 이제 오정희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죠. 거기에는 부목사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5세 전후예요. 30대 중반의 부목사님들 뽑지 40을 넘으면 아예 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죠. 굉장히 어린데, 그러니까 강북에는 그렇게 어린 목사님들을 뽑으면 성도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 같은 사람한테 부목사님, 목사님 하려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제가 젊다 보니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더 어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적절한 분들을 보내주시는 건데, 그런데 과연 저 목사님들과 저 전도사님들이 과연 나를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지 마 하면 안 하고, 이건 해 하면 앞뒤가 안 맞든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든 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부목사로 섬겼고 전도사로 섬겼었던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저는 목사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왔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담임이 돼서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없고, 과연 저분들이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할까?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연세가 다 많으신데,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패스터가 이 목회자란 뜻인데, 파스추어가 초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 초장에 이렇게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와 같다고 생각하고, 목자가 양이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 하면 하고, 이렇게 하지 마 하면은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은 물어보지 않을게요. 왜 제가 겸손과 용서 그래 놓고 앞에다가 레슨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요, 수업을 잘 듣는 사람은 그 귀로만 잘 듣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프랙티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나 뭐 예체능, 체육 등도 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영어나 국어나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이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남관 바람에 아니멜세 꽃 튀었고 여름 하나니 용비 어천가가 나오고, 홍진에 묻힌 분내 인생에 어찌않고 옛사람 미찰까 만미찰까 정극인의 상충곡,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티 아니할세 이런 전찰 어린 백성이 느려고저 홀빼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합하지 못하노며 하노라 훈민정음. 이게 계속해서 연습한 사람은 되죠. 연습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레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업이라는 거죠. 겸손의 수업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서로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을 실천하고 있을까?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훗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 나오잖아요. 거기에 베드로는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로 그냥 이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후반부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용서라는 수업 시간이 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용서하는 것, 로마서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매는 띠니라. 우리가 지난 주중에 수요일 날 입을까 벗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할 때 여기에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성품을 새롭게 입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지금 18장에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은밀한 중에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을 모아놓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대면하여 권면을 하죠. 그런데 그 권면이 통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말하고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뭐 여기만 교회야, 내가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래서 사실 교회는 교인 증명서를 떼어줘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왜 이 교회에 왔는지 이명 증명서가 사실은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에 안 오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다 이렇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치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막 새가족들이 못 들어오고 교회 성도들도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치리가 사라져가는 교회, 치리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잘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러면 예수님 혹시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큼 용서하면 됩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얼마큼 용서하면 되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 하는 거는 쉬울까요? 7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용서가 잘 안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쉬우세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뭐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잖아요. 용서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그게 막 이렇게 이제 자꾸 기억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실히 용서를 안 했나 보다.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은 어떤 거는 망각을 하지만 어떤 거는 계속해서 기억을 하는데, 용서를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용서를 해도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 아픈 상처의 기억이 나요. 그럴 때 내가 용서를 완벽하게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해도 기억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건데요.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라는 게 완전수니까 거의 뭐 완전하게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그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에 70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큼입니까? 그럼 한 490번 뭐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unlimited라 그래서 제한이 없는
끝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용서는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용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이게 끝이야. 다음에 한 번 더 나를 심기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레슨이라고 지금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용서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유, 그래도 내 주변에는 뭐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딱히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비교적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사실 크게 보면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이 뭐 국회의원들의 이 티격태격하는 모습, 이거는 전 정부 계속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엄청난 상처들을 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 확실히 좀 용서를 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좀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정말 용서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용서하라는 겁니까? 좀 부르짖으면서 울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뭐 그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 그게 독일의 그 압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학살될 때 그때 가족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이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닐 때 이 코리 텐붐 여사가 간증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그 폭력을 행사하였던 독일군이었던 사람이 그 여인에게 와서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는 정말 용서하기 싫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는가? 용서하며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실감이 안 날까 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가 빚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뜻이에요. 뭐 1달란트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00달란트가 있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액수를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빚진 사람을 만나 붙들어서 28절에 보면 목을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멱살을 잡았겠죠. 목을 잡고 그리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이르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갚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기다려 주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가두었다. 그랬더니 그것을 주변에 본 사람들이 참담하죠. 자기는 더 큰 빚 져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나와가지고 저런 짓 하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야, 너의 그 큰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도 그 동료, 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 끝에 35절입니다. 1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할까? 용기를 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억울한 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용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큰 용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은 후에 그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그렇게 내려가셨다. 바로 예수의 마음, 너희도 각각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서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이 말씀 겸손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런데 겸손과 용서의 수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겸손과 용서는 배우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배워야 돼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선생님에게 배워야지 영어가 늘죠. 특히 뭐 악기나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서 독학해가지고는 그냥 뭐 더 이상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용서와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이 있는데, 제자 훈련 지도자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칼 세미나라고 소위 부르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그런 걸 할 때 담임 목사가 그 칼 세미나를 통과하신 분이어야지 부교육자들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아주 묘한 시스템인데, 거기는 신청을 하면 대학교 그 수강 신청하듯이 탁 넣자마자 마감이 아침에 딱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했는데, 월요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수양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합숙 훈련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 날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마지막 날이 이제 실습을 나가요. 오전에 한 구역, 오후에 한 구역. 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구역 예배에 참가를 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구역에 가서 인도를 하는 거를 목사님들이 실습을 해요. 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하여튼 구역 식구들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수료식을 할 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성적표가 나와요. 그 낮에 만났던 구역장들이
목사님을 다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강 사랑의교회에서 오래 있다가 나오신 평강교회 목사님한테 사랑의교회 못됐다고 왜 그런 점수를 매기냐고. 저도 점수를 썩 잘 받은 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 구역장들이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몰래. 근데 그게 늘 기억이 나는 거죠. 늘 생각이 나서 구역 예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신방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신방을 받으실 때 어떻게 간식을 준비할까, 끝난 다음에 식당은 어디를 할까, 이거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더 좋아져서 내년에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면 아예 공포를 하려고 그래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집마다 갈 때도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시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교육자들 교회에서 다 점심 식사 사례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저도 보세요, 제 몸을 축적된 게 많아가지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기도 제목이 뭔지, 내가 아픈 건 뭔지, 내가 좋은 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사모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예배라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게 그런 어떤 구역 예배나 신방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고쳐야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분은 좀 나빴어요. 점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늘 큰 교훈이 되더라는 겁니다. 겸손도 용서도 배우셔야 돼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겸손과 용서의 수업 시간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제보다는 더 좋은 성적, 또 오늘보다는 더 내일은 더 좋은 성적 받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도 없이 레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교만하게 살아요. 본인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인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그런데 이 교만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용서가 안 돼요. 사랑받긴 좋아하는데, 그런데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적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탈락. 주님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에 가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들어가는 폭이 문이 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이 가신 그 제자의 길을 잘 걷지 않으면, 여기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던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겸손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제 점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도전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 실습해 보세요. 겸손이 낮아져서, 아들 같은 목회자지만 제가 혹시라도,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제 말투가 그렇지 않지만 혹시라도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리시거들랑 순종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집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과연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저히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다음 주에 환하게 우리 만나서 서로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용서하고 왔어요. 제가 조금 낮아져서 왔다니까요. 그렇게 서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